종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상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IT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 세계가 이를 돕는 이 일을 아직도 끝내지도 못한 채 어제 아침 새벽 3시인가요? 27일 칠레를 덮친 규모 8.8의 강진으로 오늘 아침까지 한 500여 명과 수십만이 지금 실종된 상태로 또 가옥들이 부서지고 주택 파손 등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칠레는 해안가죠. 쭉 해안가인데 여기에 이 근원지가 27일 오전 3시 34분입니다. 여기에서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이 콘셉시온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칠레의 태평양 연안 전체에 이 쓰나미 역할로 인해서 지금 이 칠레에 속한 이 태평양 지역은 이 태평양 파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진대입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 지진은 특별히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지층, 이 바다에서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 층이 이렇게 엇갈리는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자연 재난으로 지금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에스더에 나오는 이 불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만이 유대인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결국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는 내일 저녁에 이 불임절 행사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에스더 9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이 불임이라는 부는 이 뭡니까? 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는 이것을 기념해서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자손 중에서도 기념하며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2009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이 유대인 핍박의 사건이 발생된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2009년 1월, 2월, 3월 이 3개월 동안에 발생했던 유대인 핍박 이 엔타이세미티즘 이 사건들은 2008년 1년 내내 발생했던 수하고 비슷합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불임절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점점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핍박하는 사람 중에 현재 가장 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지금 핵무기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에스더가 발생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하마단에 가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묘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이건 아이러니컬하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이란에서 벌어졌는데 이란이 지금 제일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처럼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을 건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를 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전부 봉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9장 6절에 보니까 반대 현상이라. 그래서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레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대신 죽이려고 했던 그 적의 10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0 아들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 9장 7절에 쭉 10명 중에 요 이름 속에서 특별히 보니까 지금 예시바에서 히브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렙 탑의 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인인데 요 이름에서 나타난 이 글자 중에 요 숫자를 보니까 707로 이 숫자가 계산이 되는데 이걸 5707년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 달력으로 5700인데 계산해 보면 1946년입니다. 194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해 10월 1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처형했던 전범자 나치의 10명의 전범자들이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에스더에 있었던 그 하만의 10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나치 전범들을 공교롭게도 이 5707년 1946년 10월에 10명의 나치 전범자들이 교수형으로 숨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와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토라를 모르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를 구분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토라를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한 것이라.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하신 그 토라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쫓아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예시바를 만들어서 이 슈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낳을 때 기도 배울 적에 이 기도를 배워서 시작하고 임종전의 데스베드, 자기가 죽는 그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숨이 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 슈마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래서 이 슈마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가 그들의 일생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토라 공부를 할 적에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이 축복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예시바에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쭉 여기에 쭉 보면은 라오스 베디브레이 토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라의 말씀에 일생전념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바빠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이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문지방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것을 표시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쭉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바룩 아타 아도나이 쭉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게 했다, 성결케 했다는 말 나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송축하이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아셔 기데샤누 베 미스버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해주셨습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기도의 눈을 보면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바 학생들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호세아 6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호세아 6장을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이 재림과 포로 생활의 종식에 대한 이 주제 중에 치셨으며,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포로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 포로 생활을 종식으로 이끌어주는데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 토라 말씀을 전념을 다하라고 토라 공부의 축복 기도까지 하고,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과 함께 이제 여기서 이틀 후에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 2000년을 말합니다. 보니까 성경은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틀 후 하면은 2000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매 하루는 1000년의 시대를 대표하며 인간 역사는 6000년에서 끝난다고 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것을 믿고 또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시간대는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7000년을 쫙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처음 2000년 동안 토라가 있기 전에 황폐기, 토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이후부터 2000년 동안을 토라의 시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4000에서 6000년 요 이틀을 Days of Messiah, 메시아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메시아 시대가 4000에서 6000년 이사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이틀인 6000년 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6000년이 지나고 나머지 7년은 아세이들라보 다가올 미래다. 이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살리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똑같은 이 기론, 이 6000년의 역사와 70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래서 요걸 히브리 말로 쭉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에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글자 중에 네 번째 엣, 알렙, 탑, 알파, 오메가요. 여섯 번째는 바브가 버티는 알렙, 탑입니다. 그래서 요 이틀 후라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렙, 탑, 초림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 후에 우리 살리리라. 제3일에 우리 살리리라.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있는 알렙, 탑, 알파, 오메가 예수님은 그 앞에 바브라는 글자가 붙은 이 바브는 히브리 글자 중에서 못을 말합니다. 못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샤마임, 하늘과 하에렛, 땅을 연결시키러 오신다. 그래서 7000년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7000년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으키신다는 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번에 우리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의 10클래스 중에 이 다윗 회복의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는 말은 지금 장막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모아서 그 텐트를 다시 짓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합해 가지고 일으키는 그날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러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이 토라에서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적에 제사장을 씌울 적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2절과 3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역할과 그 사역 때문에 특별히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정말 뷰티풀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리어스 영화스럽습니다. 다윗의 이 장막이 섰을 때 영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물을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 직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영화로운 옷을 입을 적에 가슴에 에봇이 있어요. 에봇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간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을 할 적에 가슴에 판결판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잠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생긴 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들어가는 이것이 영원한데요. 지금 12지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를 하십니다. 그런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 복을 입으실 적에 가슴 판결에 뭐가 있을까요? 12지파의 이 보석이 담긴 이름이 담긴 에봇이 있습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하십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에봇을 입으신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슴에 안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장에도 예수님께서 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또 가야바 대제사장도 그가 죽임을 당하여 한 이유는 그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않은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가 죽임을 당한다. 그 죽임을 당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천년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그거 높은 성곽이 21장 22절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쫙 내려오는데 그 성의 문이 12개인데요. 문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 판결판에 기록된 그 이름이 영원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문에 12자손들의 지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교회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 토라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적에 토라는요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이 후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후대에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데요.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대란 말, 이 말은 아카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 후대에 전해주신다. 토라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또 토라는 메시아와 포로 생활의 종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 이것을 가르쳐주십니다. 12지파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컸던지 대제사장 가슴판,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도 하늘 승천하신 그 하늘에 올라가셔도 그 마음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12문도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을 만큼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토라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과거에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 일은 후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종말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는 자녀들에게 전조가 되며 국가 역사의 증류물로 참조가 된다고 이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완성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이 구속의 완성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같이 거하시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를 먼저 모으셔야 됩니다. 포로된 자를 다시 불러 모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한 그 이유도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셨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막은 하늘 성막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본을 보였던 이 성막, 성전, 제사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지상에서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던 것이 하늘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곧 이루어집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이제 7,000년이 다 끝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은 동산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도성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도성은 얼마나 아름답던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복을 할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예수와의 사랑받은 신부들이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영원한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의 종식을 알기 위해서는 구속의 성경적 패턴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가를 잘 알아야 그 선조들의 일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그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일들을 조상들이 지금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를 저버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포로 생활의 전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토라를 떠난 생활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변질됩니까? 토라를 저버리면은요, 이 신약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은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들의 공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있어요. 가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가지만 무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육체적, 영적 노예 생활에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억누름에서 해방시키고 구속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 또 영적인 상태, 또 자연 환경의 상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단계입니다. 워낙 지금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의 패턴이 포로 생활이 곧 종식될 날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포로 생활을 다시 종식시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야훼 백성들이, 야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뭡니까? 히브리 뿌리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금 뿌리를 찾아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종식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 출애굽을 시킨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일단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린 것. 호세아 말씀에 다시 일으키시. 흩어진 자를 모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방향도 야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아를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다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와 이름을 알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느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찾는 일에 전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속의 축복을 올바로 준비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요헤바헤, 야훼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야훼, 히브리 말로 이걸 요헤바헤, 이걸 야훼 하나님인데 이 수치 요헤바헤, 요드는 10입니다. 헤이는 5입니다. 바 6입니다. 헤이는 5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26입니다. 이 26은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세대가 26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 토라를 주시기까지의 그 세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헤바에 야훼 하나님 원래 알게 하기 위하여 구속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요헤바에 것을 또 깊이 들어가면 요들은 손을 의미합니다. 헤인은 본다는 말입니다. 바브는 못을 말합니다. 또 헤인은 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요헤바헤 이 뜻은 손에 못을 보라. 손에 못을, 손을 여기 보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누구의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도구는요, 그동안 교회가 가장 등한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부분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이기 때문에 보통 웨스턴 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히브리 관점의 도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혀 모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종들도 안 가르치고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도 히브리 관점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이 도구의 중요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기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하는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 볼 적에요, 전혀 반대의 말을 사용하죠. 먹고 마시는 것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만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먼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올바른 길을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의 올바른 길, 절기에 대한 올바른 길, 월삭에 관한 올바른 일, 안식일에 관한 올바른 일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offering, observance, 지키는 거죠. 절기는 이번에 개강 예배 때 이 마크 목사님 오셔서 이 절기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이 절기는 피스트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이유는 사시와 징조로 주셨는데, 그래서 사시와 징조, 징조와 사시, 사시라는 말, 시슬이 이 시즌,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를 주셨다. 그 다음에 월삭, 사이클. 지금 오늘이 보름입니까? 저는 어저께가 보름인 줄 알았어요. 막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 달의 월삭, 뉴문, 처음 한 달에 한 번씩 별이, 달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다시 또 새끼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뉴문, 이걸 월삭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도구로 주셨는데, 매일매일 종말론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해가 어디서 집니까? 서쪽. 이것은 지금 서방시대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은 아무리 판을 쳐도 지게 돼 있다. 해가 언제든지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6천년의 문명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에덴이 어디서 동쪽입니다.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이 빛나는 아침. 오늘 우리가 시온의 이 찬송은 꼭 정월 초하루 날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뭐냐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수와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념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해가 동에서 뜨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왕국의 원국이 이제 곧 뜬다. 해가 질 때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문명은 지게 되어 있다.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6일 동안 일하고 난 뒤에 7일째 안식일 있죠. 인간 6천년이 끝나고 이제 7일 안식일이 된다.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재림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나님께서 재림을 가르치십니다. 달이 조그맣게 실론으로 떴다가 커졌다가 졌다가 또 졌다가 한 달 내내 주님께서는 종말로 가는 인간이 컸다고 해서 장하지 말라. 달이 항상 큰 게 아니죠. 보름달이 오늘 저녁 보름달이지만 내년 점점 줄어듭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아도 자광으로 자라가지 말고 또 아무리 신랑같이 적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곧 커진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적어졌다 커졌다는 한 달 사이클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한 달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7절기를 주셔서 봄절기 4개, 가을절기 4개, 1년 내내 이 절기를 통하여 재림을 가르칩니다. 이 도구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나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는 히브리 뿌리를 제하고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다 은혜 아래에 있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히브리 뿌리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히브리 뿌리의 이 운동은요. 주다이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다이즘은 기록된 토라 말씀보다도 그들의 전통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습니까? 하나님 기록된 이 토라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 이것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혀가지고 안식일에 오늘 말씀 나오지만 안식일에도 병자 고치고 안식 매일 고친 이유가 바로 겁니다. 전통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데 왜 너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일이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말이 사실상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중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의 문맥은요. 로마서 6장의 문맥은 율법을 따르는 것과 은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할 것이냐 은혜로 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의 죽음과 우리들의 옛사람의 죽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읽어보세요. 메시아의 부활과 우리가 받은 새 사람과를 비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메시아께서 한번 죽으셨으면 우리들도 그와 함께 한번 죽는 것을 우리들의 옛사람이 한번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생을 위해 일어나셨기에 우리들의 새 사람도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몸을 성령의 법으로 타실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옛사람 밑에서 생활했다. 이 로마서 6장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바른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리들의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였을 때는 율법 아래 있게 된다 하는 말이지.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옳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얻어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이기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먹고 마시는가 절기와 월삭과 이 모든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그림자는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 이 말. 아직 진짜는 없는 아직 안 나타나는데 그 진짜를 대표해주는 그림자가 있더라. 여기 지금 스파트라이트인데 여기에 저 그림자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 그림자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 제 머리에 대한 그림자니 진짜 머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자 자체는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 이런 것들은 진짜는 아니지만은 진짜 있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장래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진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이 같은 이 토라의 바탕을 둔 히브리 뿌리에 관련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떠나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재림을 올바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행하고 이해할 부분은 토라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알아야 돼요. 월상을 알아야 돼요. 절기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전체가 그림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으게 재림하시는 것과 연결합니다. 왜 이런 도구를 줬을까요? 이 도구들로 훈련받은 백성들이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영원히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는 요한복음 10장, 11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같은 도구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그린 재림과 서로 연결인가 하는 이 연적 이해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동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것을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만.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기 야곱의 업. 야곱이 뭡니까? 12지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무궁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은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리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지금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걸 궁금해 여겼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본 그대로 가서 구하라. 이거 뭐라고 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소경 많이 고치셨죠. 안진뱅이 일으키셨죠. 문둥이 가르치셨죠. 귀머거리 가르치셨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경으로 포로된 자, 안전뱅이로 포로된 자, 문둥이로 포로된 자, 귀머거리로 포로된 자, 죽어서 포로된 자, 가난한 것으로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된 자들을 종식시켜서 이제 모아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론으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모든 장면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 알게 되죠. 그래서 여인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치료를 받고 또 가늠한 여인이 생수를 받게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오신 곳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신 이유가 포로된 자를 이제 완전히 다 회복하셔서 일으키셔서 이제 영광의 나라에 주님께서 그들을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기 전에 일어나라. 이 말은 히브리 이디오모는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 잠자는 이 안진뱅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도구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한 일어나가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또 걸어가라 이 말은 히브리 관역으로 토라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토라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한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증명을 고쳤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죠. 소경은 안식일 고쳐주셨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벙어리, 소경, 절름발이, 가난, 문득병자, 마른 뼈들, 가난, 극빈자, 고난당한 자, 병들고 상처 입은 자, 가늠한 여인과 부정한 여인과 열국에 빠진 자와 북왕국의 먼 데로 서로 포로잡힌 자와 남왕국에 가까운 데로 잡힌 자 이들을 전부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이들을 하나로 만드신데 메시아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신 두 가지 큰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두 기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놓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 표징을 보면 믿으리라. 첫 번째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Yeshua.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하여 이스라엘 집을 회복하고 다시 모는 메시아의 역할이 기적.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깨닫게 돼서 영광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날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에 멸류가 있었더라. 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 국가고 12별 12멸류관 이것은 대제사장의 가슴 에봇의 판결문에 있는 12지파의 이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은 자를 모으시며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 선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my glory.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의 정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서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포로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때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의 종식을 통하여 끝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이에 나타난 영광을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에스겔서 39장 23절에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에스겔서 39장 27절에 곧 내가 그들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래서 끝내 예수님께서 지장자님 하시는 것과 포로들이 모아진 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게 아니오니이다.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에 나타나셨습니다. 포로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시온이 건설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예슈와 하마시아.